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인데요. 그분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는 1절에 짧게 내가 문안하노라 그러고 나서 곧바로 2절로 들어가서 무엇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가 라는 것이 이제 2절부터 시작됩니다. 2절 말씀이 뭡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형제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 힘든 어려움 속에서 두 마음을 품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분파가 나눠지고 갈라지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시련과 시험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바로 그런 관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우선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힘들면 기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오히려 저희들에게 잘 맞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잘 맞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모습이 잘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딱 들어가 봤더니 그 땅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볼 수 없는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요, 무기도 잘 갖추고 있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정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시련이 딱 닥치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오늘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우리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공감이 됩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딱 닥치면 웁니다. 울어. 막 밤새도록 슬퍼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한 신세가 됐을까 하고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냐, 왜 힘든 시련이 왔을까 하고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을 원망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핑계댈 수 있는 것은 다 핑계대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어, 지금은 이건 너무나 불행한 삶이야 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참으로 그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표현을 갖다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믿음과 시련 속에서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여러분, 완고해졌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단단해져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상태를 우리는 완고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hard not, 단단해진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은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항상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완전히 단단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랑 좀 비슷해. 이것이 유사해요.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기쁘지 않지만 기뻐할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이 믿음의 시련, 시험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있다.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즘에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예방접종 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3차까지 다 하셨나요? 예, 저도 이제 3차 맞을 차례인데 3개월 딱 지났기 때문에 이제 3차 접종하려고 그러는데요. 코로나 주사를 딱 맞으면 우리가 3차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몸살이 나시는 분도 계시고 열이 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1차, 2차는 그냥 쑥 지나갔는데 3차 때 막 보통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저도 살짝 약간 피곤해지고 막 그런데요. 열도 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때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이러한 좀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좀 지나고 나면 내 안에 항체가 생겨서 이제 내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즐겁게 견디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뭔가 견딜 만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지금 믿음의 시련에 있는 성도들에게 빨리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지금 관점을 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고보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3절부터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3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제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련도 사실은 좋은 은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견디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견디는 힘. 인내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은사입니까? 인내할 수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지구력. 그래서 우리 인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된 은혜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인내는 뭘 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인내를 계속해서 인내하는 훈련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단은 다시 뭘 이루냐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라보고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인내의 과정 속에서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다시 해보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은 각자 삶 가운데 성도님들이 견딜 수 있는 시련과 믿음의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전한 인격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삶으로 닮아가는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한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보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러한 과정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이 사역, 말씀 사역, 치유 사역, 회복 사역, 그중에 설교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인내를 주시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몰아가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오래 설교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가려 하면 자신이 없어요. 제 마음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전할 때 자신 있어 보입니까? 자신 없어 보입니까? 자신 없어 보이죠? 있어 보여요? 늘 부족함을 느껴요. 늘 연약함을 느껴요. 이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럽니까? 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잘 준비해서 당당히 올라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설교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너는 부족한 애야. 너는 연약한 애야. 너는 아직도 멀었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강대상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저는 이게 저의 인내의 과정입니다. 인내. 이런 인내의 과정 속에 제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세우셨으니 지금도 늘 부족하다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저를 잡아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성해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그 일생 전부를 갖다가 하나님의 구원에 맞추시는 겁니다.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순간순간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생을 마치는 게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고집을 피울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 것을 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것을 움켜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까?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그거 하러 태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맞춰질 때, 하나님 나라로 맞춰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실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죠. 배신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갔더니 거기 있는 주인 여자분이 또 요셉을 유혹했죠. 또 억울하게 누명서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 또 꿈을 해몽해 주니까 또 풀려나는 그 간수장에게, 풀려나는 그 신하에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또 까맣게 잊었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어요. 이런 우여곡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가 국무총리 만들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왔을 때 그의 형들이 왔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는 한풀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수 안 갚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시련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시련 과정 속에서, 인내의 과정 속에서 뭘 배운 거예요? 아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구나.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마음의 욕망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저를 보세요. 자, 믿음의 시련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물질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요양원에 가보면요, 제가 요양원에 신방을 가보면 정말 그때 제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요양원에 가면은 그냥 누워만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럼 저는 너무,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요양원에 누워만 계시잖아요. 그러면 몸은 온전한데 생각은 있으신데 누워만 계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면, 아, 이분들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계신 것인가?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영혼,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나타나는, 늘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영혼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비록 누워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이런 동일한 일을 겪었어요. 이분이 허리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워만 있는 인생이 됐어요. 누워만 있는 인생이다 보니까 그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전 사모예요. 사모인데 제 남편이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치료해 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어요. 몸은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모든 경험할 수 있는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몸은 누워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풍성함과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기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그분이 점점 회복이 되셔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관점,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어떠한 믿음의 시련이 올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온전히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 이 저자의 그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아멘 하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겨라. 절망 가운데 창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그러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할 때 꼭 필요한 무기를 하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무기가 뭡니까? 오늘 5절에서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 7절, 8절,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초점을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뭡니까?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지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실현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현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의 순종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면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제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럴 때 많아요. 이리로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리로 가면 지금 사역하는 것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는 것보다는 이 길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악하고 선한 길이라면 우리가 판단하기 쉽겠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운데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다? 딱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 남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나도 힘들지만 그 힘든 와중에 내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온전히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길,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그때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준비된 칼,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나이프가 아니에요. 더 나이프예요. 특별히 이삭 잡으려고 준비한 칼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갑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위해서는 그 길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내 생각에 이삭을 위해서는 그 길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삭이 죽잖아요. 그 길을 갔다가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이삭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은 이삭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부모라면 이삭을 죽이지 않는 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넓은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방식은 달라. 너는 이삭을 사랑하냐? 정말 이삭을 위해서 참다운 부모가 되고 싶니? 그럼 이삭을 바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 방식대로 너무 많이 해봐서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누이라고 속여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한 겁니까? 비록 이삭을 위해서는 이삭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누구한테 저주됩니까? 이삭에게 저주됐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육체적, 물질적,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라는 건 뭡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 주신다고요. 후히. 여러분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후히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스폴로스라는 명사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단 하나라는 뜻이 단 하나. 단 하나. 그러니까 후히 주신다는 건 뭐냐면 단 하나밖에 없는 거 주는 거야. 나머지 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 주는 거니까 뭐 주는 거예요? 전부를 주는 거. 전부.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딱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 전 이 부분이 딱 생각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에게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후히 주신 거, 후히 주신 거. 이렇게 후히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세요. 후히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것 그걸일지라도 그 전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잘 보십시오. 야고보서를 보면 108절 정도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50절이 명령문이에요. 강하게 강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08절 중에 50절이 강하게 강권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너희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뭐냐면 강권적으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성하셔서 참으로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기 정말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전부를 준다고. 전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요? 나 손해. 나 손해. 내 손해. 내 손해.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힘들고 어려운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요. 저는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강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머리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게 하라. 이게 야고보서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성도님들은 아 그래 내가 요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내가 어려워. 고민이야.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속으로 웃으시라고요. 하하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여기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